오늘 이제 내용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그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하겠다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방문하는 목적이 있겠죠. 이 바울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어느 정도 목회하다가 또 다른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하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교회 안에 오늘로 말하면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가 가르친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겠죠. 항상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교회 역할이 있잖아요. 그 교회 역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편지를 통해서 교회마다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교통 수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로. 그럼 편지는 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럼 계속 그걸 반복해서 보겠죠. 그래서 서신서라 그래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전후서, 그다음에 또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계속 교회에 대한 이제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7 교회에 대한 편지예요. 그걸 이제 읽어보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로서 바른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고린 교회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어보지만 문제가 생긴 거죠. 더 쉽게 이걸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됐고 항상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변하지 안 된 결과가 뭘까요?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니 예수님이 자기들 안에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생활은 옛날 그대로예요. 자, 고린도 도시는 부자 도시라 그랬죠. 향락 도시입니다. 돈 많으면 먹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에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활을 바꿔야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뭐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내파가 나누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내파가 나누어가지고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고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좀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잘한다는 거죠. 바울이 가르친 거는 틀렸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뭘까요? 내가 진짜 사도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라는 말을 왜 할까요? 내가 제일이야.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전혀 그런 뜻이 없다고 앞에 여러분 계속 나왔죠. 계속 나왔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진짜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놓고 거짓 교사들이 오니까 넘어간다는 그쪽으로. 바울은 얼마나 분통이 났겠어요. 속으니까 신자들이.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13장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이 3번째 왜 갈라 그럴까요? 이제 가면은 오늘 말씀이 뭐예요?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읽은 내용이에요. 내가 3번째 갈 때는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두세 증인을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그런 배경을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그냥 글자만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증인을 세울까요? 여기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그 당시 구약 시대 때에 이제 재판은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럼 이제 그들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럼 잘못을 범하면은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잖아요. 뭐 오늘만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재판은 반드시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있으면 자기들끼리 말을 맞출 수 있잖아요. 두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증거, 증인이 있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두 사람 이상이 뭐 세 사람도 될 수 있고 다섯 사람도 될 수 있고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확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벌 받아야 된다. 너는 교회에서 쫓겨나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이 1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에 세 번째 가면은 내가 증인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그동안에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럼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거짓 교사들이겠죠. 또 거짓 교사들과 함께 짝해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편지를 보냈잖아요. 계속 디도를 보내고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전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도 이제 그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 그 성도들마저도 그렇구나.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약하다. 이런 바울이 왜 약했죠? 그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에 참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앞에서도 그 나왔어요. 내가 다시 가서 오늘로 말하면 막 분노해가지고는 너희들 그냥 혼낼 거야. 바울의 마음은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 그렇게 계속 했는데도 이 거짓 교사들도 정신 못 차리고 거기 또 한패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세 번째 가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두 번째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는 바울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서. 근데 마음속으로는 뭐냐? 통곡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바울의 목적은 뭐냐? 그럼 이게 13장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협한다고. 바울이. 그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위협해서 우리를 좀 겁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이 뭘까요? 징계일까요? 바울은 용서예요.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은 또 이단들은 거기에서 또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겁내고는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지만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에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가면은 바울의 이제 그 표현이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진짜 용서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바울의 지금 목적은 뭘까요? 가기 전에 그들이 자신들을 깨닫고 좀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죠. 바울은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서 교회가 바로 서는 것,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 바울은 항상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때 가서도 혼내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이제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경고만 한 거죠. 그러나 이번에 가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물론 징계도 하겠지만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경고하고 내가 갔을 때 정말 그들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유죠.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자, 이게 이제 앞에 내용을 알면은 이게 뭔 말인지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가 됐다는 내용. 내가 진짜 사도라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사도로 역사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불렀잖아요. 자기는 오히려 예수 핍박하는 자였는데 근데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너 다니지 않았지 않느냐? 너 거짓말하고 있다. 이제 그걸 말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바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여러분 이단들은 꼭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닌데 옆에 이제 그 이단들이 전도를 하니까 찾아가 가지고 당신들 이단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인도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 자기에게 이제 나오라고 하니 나 평안교회 다녀.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옆에 가까이 사니까 나 평안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참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성도들을 갈취한대요. 뭔 말인지 알죠? 돈을 갈취하는 목사인데 그 교회를 다니냐고.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교회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는 자기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안상홍 정인회,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그 신자들은 그 사람들이 또 말은 얼마나 잘해요. 아주 뭐 그냥 성경을 갖다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 바울은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됐다.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약하게 보이지만은 나는 결코 약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은 누구를 본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항상 기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권에 대해서 가기 전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 사단 마귀가 그 이제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까지도 당하셨잖아요. 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약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의 생애를 모든 인간의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약함이죠. 왜 사람들이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히고 돌아가시니까 형편없는 어떻게 메시아가 저럴 수 있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십자가 처참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능력으로 그를 살려주셔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게 보이지만 너희에게 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한다.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할까요? 당장 가가지고 혼내도 되는데 사도권을 가지고 그 교회의 덕을 끼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따르도록 자기도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참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누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뭐 오늘 말하면 그분보다 훨씬 나은데도 자기가 바닥에 앉아서 겸손하게 약해져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왜 그렇게 하니까 무시해버린 거죠. 무시해버린. 그리고 막 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 그 앞에 가 굽실굽실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참
약함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너희들 내가 사돈이 아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게 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잘 아마 아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항상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잖아요. 설교는 아주 멋들어지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 여러분 설교 요약한 것은 우리 교회 남년도에 오후 예배, 순회 예배 왔을 때 설교한 거예요. 왜냐면 부흥 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했으니 그걸 요약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지나간 거를 요약했어요. 여러분 거기 내용이 뭐였죠? 노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러는데 누굴 위해 지으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왜 자꾸. 물론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잘못되면 가르쳐야죠. 혼내야죠. 근데 변화가 안 되잖아요. 혼내도. 왜 그래요? 나는 변화 안 돼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왜 무너질까요? 아니 자기들을 다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남만 바라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이건 비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지금 바울이 잘못된 거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서 혼낼 거야. 이거는 바울이 높아지기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의 결론은 뭐냐? 너희들을 제발 좀 바로 세우라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런 쓸데없는 일에 바울의 사도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사는 게 중요한데 엉망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찌되든 세웠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이제 세우려고 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서 있느냐. 너희 스스로를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세우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정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걸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모셔드리잖아요. 그럼 예수님 내 안에 살잖아요. 여기 너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면 밖에 예수님 두드리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밖에서 두드리시는 말이에요. 그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서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들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싸워요? 왜 세상에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밖에 나가면 못된 짓하고 돌아다녀요? 이게 다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다는 걸 너희들이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확정했는데 너희들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없다면, 너희들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너희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버린 자야.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싸움이 돼.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 앞에 모두 다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확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고 축복이에요.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인생에.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생 여러분 성공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성공은 지금 우리 성경대학 공부하는 내용 예수 없는 부자는 예수 없는 권력은 전부 다 세속적인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확정하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다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내 자신의 믿음을 항상 돌아보고 확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떠났는지. 그리스도 떠나면 우리는 버린 자예요. 그리스도 떠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만 모여있는. 여러분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필리핀의 가톨릭 교회. 수천만 명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보세요. 예수 상 갖다 놓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여러분 일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교회도 예수님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 모두가 따르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